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기억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를 기억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9월 2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길잡이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련을 예고하셨죠. 혹독한 시련을 예고했습니다. 회당으로부터, 그들의 근거지인 회당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정도의 혹독한 시련을 예고했고, 고립되고 또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혹시 실족되지 않을까 염려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빈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세 가지의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5대 사역, 이 5대 사역이 참 진리임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요청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깨달아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첫 번째, 죄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면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깨달아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만들어 주십니다. 올바른 길, 우리가 예수의 오른편에 서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의입니다. 그 공간, 그 의로운 공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운 공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인데, 이 심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건 아직 그 야구로 치면 9회 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혼탁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은 끝을 말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을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 의로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그 알게 하심을 통해서 현재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막바지도 함께 살펴봤죠. 사도신경의 성령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죄, 의, 심판이라는 우리 인생, 영적인 영혼의 인생의 레일이죠. 이 레일을 믿게 합니다. 먼저 성령님 안에서 죄사함을 믿게 하고,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되고,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이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 늘 요청하면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만약에 제 주머니에 오늘 이 시간에 제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달러가 있는데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100달러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게 100달러를 사용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보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런데 이 돈을 아끼느라고 그 100달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건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대로 100달러가 있습니다. 안 썼으니까. 근데 건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제 100달러로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때 돈 100달러의 가치는 달라지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100달러와 지금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달러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돈 100달러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 100달러는 변함이 없지만, 하지만 100달러의 상대 가치, 환경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전자 경우는 이 100달러가 필요한 돈이지만, 후자의 경우에 1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닌, 별로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100달러가 되는 거죠. 똑같은 100달러인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있게 됩니다. 같은 사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되죠. 이전에는 이걸로 해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그거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게 있죠. 상황이 바뀌어버린 시간 차이가 이제 이런 그 가치의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영 못 볼 것처럼 이제는 헤어지고 작별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세상에는 없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9절에는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7절에 물어보죠. 제자들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답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조금 있으면을 반복하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너희는 조금 있으면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왜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랑 함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거에 답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같이 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기고 또 깊은 근심에 조금 있으면 잠기게 되겠지만 너희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깊은 슬픔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은 파티를 연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한 거죠. 너희는 슬퍼하고 아주 몹시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장례식이 되지만 세상에게는 기쁜 파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같은 사건으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세상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게 되죠.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파티는 아주 초라한 탄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닥친 일만 놓고 보면 때론 지불해야 될 감정의 액수가 매우 큽니다. 정말 근심이 되고 또 불안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도 우리는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입장 차이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슬픈 감정이 어마어마한 환희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어마어마한 환희로 바뀌게 되는 그 감정으로 사용되는 미천이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조금 있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희로 바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깊은 슬픔을 미천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즉 십자가는 부활이 절대적인 필요가 됩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걸로 불신자들의 예수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근거 없는 시간에 기댄 낙관주의, 아무 근거가 별로 없는 그런 낙관주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종교가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그런 아편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조금 있으면 잠시만 지나면 이 말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 있는 100달러어치의 고난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면 잠시 후에 그 100달러어치의 그 고난, 내가 경험했던 지나왔던 이 고난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그냥 지나간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이전의 그 고난이, 슬픔이, 나에게 아픔이,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삶에 아무런 미천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환희가, 기쁨이
반드시 조금 있으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을 견디게 된다면 오늘 이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중요한 밑걸음이 된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같은 고난도 지나가는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 배반하는 제자도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이 심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게 되죠.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커다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이 황당한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될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거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몇 초 후에 조금만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이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조금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 전혀 다른 면모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고난을 겪어도 더 상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더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더 거칠어지고, 또 동일한 가난을 겪어도 더 구두쇠가 되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런데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정금처럼 순결해지고 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 동일한 고난을 지나가는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선물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고난이 막연하게 열매가 그냥 씨앗이 된다는 것, 열매의 씨앗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이 고난이 조금 있으면 부활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밤, 저녁을 물리칠 수 없고 또 아침을 내 마음대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주하는 겁니다. 조금치라도 그거를 당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정말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때에 이 말씀 조금 있으면, 이게 오늘 마음속에 간직이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오늘을 사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다 동일한,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이지만, 이때에 오늘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산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모두 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측 못하는 환난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될 이유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이겨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을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웅성웅성하며 지내지 않고 이 분명한 삶의 기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이 다시 확연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조금 지나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또 뉴욕과 또 이 세상이 확장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 또 정말 이 험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견디어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